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과정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기록된 것과 여러 가지 표현들, 당대에 쓰던 용어들인데 지금 현재 훨씬 지난 지금에 이것은 같이 현재적이다. 성경의 자리, 그러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지향하는 바, 그것은 단순한 기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개인적으로 삼위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나타내는데, 다 이루니라를 통해서 내가 직접 현재 반응이에요. 반응. 국가적으로 아니 인류 전체 뭐 어떤 형태, 정치적인 정치 형태로 우리가 그 교회가 정치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어떤 교황이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중국, 미국, 지금 현재 2012년 이후로 2017년 현재 전 세계 중국과 미국 하면요 아주 독특하고 어떤 양대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경쟁을 하면서도 또한 가지고 있는 인구, 영향받는 인구가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는 안 되고 미국 가면은 다 될 것 같은데 미국만 갖고는 아니다 하고 중국이 나름대로 버티고 있는, 또 중국이라고 할 때 모든 나라가 아니야 하고 대부분이 또 고개를 젓는단 말이죠. 여기 하나의 상징적이면서 현재적인 우리의 처해 있는 입장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각 나라가 있고 각 개인이 있는데, 이 개인이 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타나는 자세는 몰라. 교황도 이제는 그 제도가 없어질 때가 나오고, 또 중국의 공산당도 분명히 붕괴될 요소가 있고, 미국의 자본주의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는 요소가 말이죠. 이거 뭐 전 세계 경제적인 면을 봐도 한 나라에 의존되어져서 경찰 국가를 맡기는 거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점에 현재 그러면 참 이거를 맡아 나가야 될 곳이 어디냐, 앞으로는 어느 국가를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고 볼 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분명한 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위치가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서 누가 이 일을 맡아 나갈 수 있느냐 하면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분명히 성경을 염두에 두고 전 세계 돌아가는 모든 내용을 하나의 목표점, 하나의 분명한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성경과 온 인류와의 관계에서 교회와 한반도가 나가야 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분명한 위치가 이 한국교회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요. 교황체제가 바뀐다. 교황체제가 바뀐다. 중국이 사라진다.
미국이 사라진다? 이 힘이에요, 힘. 미국이 가진 힘, 중국이 가진 힘, 교회가 가진 힘, 그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때에 이것만 사라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있죠. 이것만 사라진다고 한국에 있는 교회가 전 세계 리드할 수 있는 한국, 이런 한반도, 일본, 몽골, 만주 이렇게 연합으로 되어진 이 벨트를 조성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질까? 한번도 우리가 답은 할 수 있죠. 지금 2017년 지금에 어림도 없다요.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는 거지. 왜? 지금 되어지는 추세를 봐. 지금 현재 지금 교회가 지금 뭐 2017년에 그러고 내일 모레가 이제 마침 주일이네. 주일 12월 31일 원래가 12월 31일이 뭐 주일인데 12월 31일 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루터에 대한 뭐 치적을 막 나타내잖아요. 묘하게 이번 주일이 딱 걸렸어요. 그리고 500주년 하는 여기에 딱 걸렸는데 막 이건 뭐 교회마다 막 엄청난 어떤 행사들을 나타내지 않거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본다는 거죠. 다른 데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다른 그룹에 있는 동영상을 통해서 종교개혁 이거 잘못됐다는 거지. 이렇게 종교개혁이라고 이래서 교회가 이렇게 기념해야 될 이런 요소는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종교개혁을 부양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엄청나게 실수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 나아가는, 힘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종교개혁이라 500주년 그것만 그거 돼갖고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겠다 하고는 다시 한번 일어서자 라는 어떤 것에 이걸 500주년이라는 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뭐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건요, 이거는 방향을 치고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통해서 종교개혁하고 나오는데 500주년 돼가지고 종교개혁으로 나가면 안 되죠.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이런 일을 도대체 누가 주도를 할까? 오히려 종교개혁 500주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여금 전 세계 한 사람들 하여금 성경으로 또 집중시켜야 될 요 일이 오히려 더 필요한데 500주년 해갖고 하는 이런 어떤 앞서 있었던 어떤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의 줄기, 하나의 어떤 있었던 어떤 사건, 그걸 어느 특정한 이름으로 지어가지고 후대에 500년 지났다고 이렇게 교회가 전체적으로 막 뭔가 큰 기대를 하고 지금 이거를 행사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주도하는 세력,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 어느 세력이 교회 안에 그런 세력이 있는데 뭐라고 우리가 그것을 부를 수 있느냐? 그건 신학교예요. 신학교. 교회 안에 오늘날 하나의 또 하나의 세력으로, 또 하나의 조직으로, 또 하나의 어찌 보면은 교회가 발전하는데, 교회가 나아가는데 분명한 핵심이다라고 스스로 자처하는데 이것이 바로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서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교회가 제거해야 될 요소지.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교회가 바르게 나간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당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인정을 해요. 더 이상 교회는 신학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내용의 선포가 있어져야 되는 것이 500주년의 어떤 의미죠.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렇죠. 돌아가면 다 이루니라. 본문에 다 이루니라. 다 이뤘다. 이루어지니다.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쪽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지. 그 중간에 어떤 다른 요소가 들어가가지고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이거는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죠. 교회의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하는 이런 때에서 교회가 지금 볼 때 한국 교회락하는 이 위치가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전 세계 교황의 몰락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천주교가 앞장서면 좋겠다.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 있는 천주교가 앞장서면 좋겠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서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가운데 참으로 전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안정된 어떤 삶을 위해서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데 주라 하면서 무릎 꿇는데 한국 교회가 어떤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할 때 한국 교회는 이대로 이 조직 가지고 이런 구조 가지고 힘이 없어지는 이 내용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 여기도 분명히 한국에 있는 천주교가 교황제도 몰락에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되듯이 한국교회 개신교 신학교를 없애는데 제일 앞장서야 된다. 제일 먼저 이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이뤘다, 이루어지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할 때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이게 다 이루니라 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이게 전에 징검다리가 되었고 마리아로 하여금 다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하는 이 말씀대로에 들어가는 우리의 자세를 볼 때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여기서 분명히 구분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구분합니다. 억지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뭘까는 거예요. 뭘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느냐? 응? 우리는 이 부분에요 늘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데 도대체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뭐 그것을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일컬어 이야기하죠. 응? 인간의 구원을 이뤘다 이런 거예요. 구원을.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언어가 이제는 500년 동안은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실수로서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것은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 연결하면 그래요.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으로서 이뤘다. 다 이뤘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뭘 해서 다 이뤘다고 하는 흔적 자체, 이건 정황 자체가요. 이것 자체가 완전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서는 이게 완전성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실 때에 성령님으로 일컬어 일찍에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진정하게 한 개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개인적으로 거기서 완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님을 인정하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완전성을 본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을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맡아온 거예요. 이런 구조. 근데 그렇게 언어를 나타내는 이런 구조가 지금은 신학교에서 나타내는 언어적인 이런 형태가 이미 필요 없는 상태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더 이상 나올 수, 발전될 수 있는 요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타나는 내용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주일날 하게 되는데, 행사를 하는데, 그것이 막 강조되어가지고,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전 인류가, 전 세계 교회가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외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 500주년 결정에 사람들 하여금 종교개혁이라는 개념을 집어넣고 자꾸 거기에 몰입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누가 그걸요, 덕을 보겠어요? 신학교밖에 없어요.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종교개혁을 자꾸, 어떤 그 부피를 자꾸 키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종교개혁 500주년, 성경에 종교개혁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란 말이 지금 이렇게 부각되는 것은 신학교가 그게 분명히 기능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근데 잘 되는 내용으로, 좋은 내용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로 갔느냐? 신학교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얼마나 지금 힘이 없이,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신학교에 나와서 목회 현장에 나오는 거하고 이 언어적인 사용 용도가 전혀 맞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 언어들이 실제로 시월 속에 나오면요, 하나도 통하는 내용이 없다 할 정도로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신학교에서 나오는 인류적인 표현들이 현장에 안 나오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죠.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신학교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신학교가 없으면 이단도 없는 거예요.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근데 신학교 자체를 옮아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신학에서 그래 안 가르쳤다, 안 배웠다, 다른 말 한다. 그래갖고 다른 말 한다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은요, 성경이 없어서가 아니고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도록, 집중을 못하도록 신학교에서 나오는 언어가 희왕찬란해요. 너무 수사가 많고, 옛날에 나타나는 그 표현, 그 정도는, 그는 과거라고 하는, 그 당시라고 하는 그 상황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 언어들도 불구하고 그 언어가 여전히 시대를 초과해가지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점에도 사용될 수 없는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어떤 현재 보편적인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것이 강조가 되고 강조가 되는 것이 이게 신학이에요.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될 요소가 나오는데, 예수님도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에는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다 이론이라는 요소를 우리가 볼 때, 위치를 볼 때, 예수님도 성령님을 인정하라 강조를 하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위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이 표시에서 신학교 자체의 몰락, 천주교 몰락, 교황의 몰락, 그 다음에 미국의 몰락, 중국의 몰락으로 외치면서 이 몰락이 되는 시대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평화를 줄 수 있는 길은 대한민국에 있는 개신교 교회가,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교를 폐지시키는 이 일을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이걸 능동적으로, 이걸 정말 하나의 지금 있는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주장하고 나설 때에 교회는 어떤 새로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성경으로 다시 모든 삶을 다시 관심 가지게 만들고 성경이 얼마나 엉망으로 활용이 되고 우리나라 안에서 그런 거예요. 좀 성경 읽어 딱 하면 성경 좀 안다 하면 목회 나도 좀 목사를 했는데 또 목회를 오래 했는데 내가 성경을 많이 연구했는데 그러면요 성경을 지 마음대로 번역해갖고 활용해버리고 이 말씀이라 하는 이 내용에 반드시 두고 강조돼야 되고 나타내야 될 그 내용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표현이 있잖아요. 성령님을 인정하라. 지금 현재 그렇게 성령님을 인정하도록 신학교가 얼마나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본문에서 이루니라. 여기 연결되는 것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이 구조에서 우리는 얼마나 성령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있느냐.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성령님이 활동하는 현장으로서 전도하는 현장으로 볼 때 유일하게 그 현장만이 성령님의 어떤 그 사역을 해야 되는, 즉 성령님으로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주라 할 수 없다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주의 말씀 자체를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환경으로 보는데 유일하게 그 환경으로 보는 게 전도잖아요. 근데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1년에 수도 없이 나오지만 교회는 운영하려고 목사는 되려고 하는데 전도 현장에 대한 고민은 누가 하느냐? 전도 현장이 없어서가 아닌데 개인에게 맞는 전도 현장이 얼마든지 있는데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전도 현장으로 인해서 고민하느냐? 엉뚱하게 시간 다 보내다가 전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목사라 하면서 그런 세월 나날을 보내면서 목사라고 종교개혁 500주년 누구보다 내가 잘한다고 막 떠들썩하는 지금 시대. 그러므로 우리가 정리하는데 2012년이라는 것은 교황의 몰락 이미 오래전에 2012년부터 이야기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미국의 몰락 2016년 6월 26일 사건 때문에 그리고 금년에 2012년 2017년 9월 15일 중국의 사건 때문에 그리고 금년이 주일에 종교개혁이 있는 500주년이라는 하는 이 점에 한 사흘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 올 28일이니까 한국교회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세계 개신교는 신학교를 없애야 된다.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운동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옛날에는 이 종교개혁 한다는 말을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구조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하고 우리가 외치는 그런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포됩니다. 일단 신학교 교회의 몰락이 아니라 이거는 신학교 폐지, 신학교 몰락, 개신교회 이것을 선포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